할렐루야. 벌써 믿음이 식어진 것 같아. 처음 사랑이 식어진 것 같아. 다시 한번 할렐루야. 아멘 아멘. 언제 옷을 갈아입을까 하다가 원래는 말씀 중간에 갈아입으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이렇게 조금 허접하지만 이렇게 입어봤습니다. 이게 로마 군병의 옷이라고 해요. 옷. 로마 군병의 옷. 이렇게 원피스로 돼 있어요. 원피스. 자, 오늘 전신갑주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두 번째 시간, 첫 번째 우리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을 요약하면 이거 수신기 제가 오늘 안 했군요. 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다. 엄마 아빠와 싸우는 거 아니고, 아내와 남편이 싸우는 게 아니고, 또 직장 상사와 직장 부하 직원과 동료와 싸우는 거 아니고, 또 눈에 보이는 여기 앞에 있는 목사님과 싸우는 거 아니고, 우리 성도들 권사님 주사님과 싸우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악한 영 사탄 마귀와의 싸움이라고 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전투적인 교회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보신 우리는 전투적인 교회로서 영적인 전쟁터 가운데 한가운데 서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러면서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된다. 전신갑주를 입고 취하는 힘은 우리의 힘, 우리의 노력, 우리의 열심, 우리의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주님 안에 머물 때, 오직 말씀 안에 머물 때, 우리가 1년 1독 성경 속으로 우리가 걸어가듯이 주와 동행할 때 주님의 힘, 주님의 능력,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힘이 펴진 줄 믿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하면서 우리는 예수로 옷 입어야 된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 11절과 13절에 너희는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로마 군인들이 입었던 이 옷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영적인 전쟁을 생각할 때에 이 로마 군병들이 입고 있는 이 옷을 비유로 영적인 전쟁을 어떻게 우리가 맞이하고 또 인식하고 준비해야 되는지를 일깨워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 누가 전 세계를 다스리고 있었어요? 우리가 지금 1년 1독 과정에서 이스라엘의 몸통 부분 읽고 있죠. 아합의 죄, 여로보암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하는 이야기. 그죠?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남유다의 바분이 히스기야 왕이네. 히스기야 왕 이후에 우리 왕들 이름 한번 해볼까요? 요시야, 요아스, 요야킨, 시드기야. 그리고 남유다가 BC 몇 년에? BC 몇 년에? 6년. 주연이가 많쳤네요. 586년에 남유다마저도 멸망하고. 그렇다고 너 바벨론으로 쓰지 말아라. 바벨론도 망하고. 그 다음에 바벨론 다음에 누가 일어나요? 페르시아, 고레스가 일어나죠. 성령에 감동된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 자유해방령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누구 나라로? 헬라로. 갑자기 헬라로 넘어가고, 그 다음 누구예요? 팍스 로마. 전 세계를 지배했던 팍스 로마가 지배하고 다스리던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의 왕이 로마 황제가 왕이 아니고 내가 왕이다, 그리스도가 왕이다, 그렇게 증언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에게 끌려가서 고문을 받습니까? 로마의 총독에게. 바울 역시도 누구에게 고문받고 신문을 받아요? 로마 총독에게. 로마 황제에게 또 한번 상소했다가 다시 로마 총독에게 사형 언도를 받게 되죠. 이처럼 예수님이 살던
또 바울 사도가 활동했던 그 시대는 로마의 압제 아래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 군병에게 자주 끌려갔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러다 보니까 로마 군병이 어떤 옷을 입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죠. 그래서 이 로마 군인들의 이 군복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로마 병사의 이 옷은, 자, 특별히 병사의 이 허리띠는 약 5cm에서 15cm 너비의 가죽으로 된 이 두툼한 로마 병사의 허리띠는 이 단순히 바지가 흘려내리가 하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이 칼집이라든지, 이 다음 사진을 보면 칼을 꼽는 칼집의 역할을 감당하기도 하고요. 또 이 가슴에 이 갑옷처럼 이 의의 흉배라고, 흉배. 오늘날로 말하면 방탄조끼를 이게 매듭으로 묶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로마 병사들이 허리띠를 맨다고 하는 것은 전쟁 준비가 끝났으니 이제 전쟁을 시작해도 좋다는 의미를 알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허리띠를 구하려니까 구할 수가 없어가지고, 우리나라 군용 벨트를 구했어요. 이게 원피스잖아요, 원피스. 원피스다 보니까 이게 추렁추렁하고 이게 나풀나풀 되잖아요. 이것을 딱 매듭을 줘주는 거예요. 딱 이걸로 매듭을 딱 줘주니까 어때요? 좀 맵시가 좀 나요? 이게 매듭을 줘주니까 활동하기가 편하고, 여기 이제 가죽으로 지금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저기 보면은 넓적한 가죽으로 그 쇠판이 좀 가려져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남자의 그 급소를 보호하는 역할을 했다고. 이것을 꽉 띠로서 잡아주는 거. 일리 있죠. 당시의 전투에서 꽉 잡아주면 이제 전쟁 나갈 때에 이제 바지가 흘러내릴 염려도 없고, 그죠? 갑옷을 조정해주고, 또 칼집을 또 꼽고, 여러 가지 우리나라는 수통도 여기다 꼽잖아요. 수통, 비상식량 여기다 다 꼽잖아. 또 수류탄도 꼽고, 탄창도 꼽고. 그래서 군인 진짜 벨트에 보면은 구멍이 그 중간중간 숭숭 풀려 있어요. 고리를 딱 걸라고, 이렇게 수류탄 같은 거 걸라고. 그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입. 그리고 한번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쟁을 준비하라는 거죠. 전쟁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제일 먼저, 그러니까 전쟁을 준비하면서 전신갑주를 입는데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래요? 진리의 허리띠로 허리를 동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러면 진리로, 이게 로마 군인들은 육적인 싸움을 하기 위해서 이 허리띠를, 벨트를 했는데, 그러면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말하면서 로마 군사의 전신갑주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육적인 싸움을 위해서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영적인 싸움을 위해서 이 로마 군인들의 복장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허리띠를 낸다는 의미는 우리 신앙생활에 어떤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가 우리에게 관건이겠죠. 사도 베드로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우리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래요. 그리고 뭘 바래요?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것을. 그리고 그분이 우리 주실 은혜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의 방향, 마음의 우선순위, 삶의 우선순위, 삶의 가치를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라는 거죠. 영적인 전쟁에서 선행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칼, 또 믿음의 방패, 좀 방어해야 되니까 방어를 하든지 싸워야 되든지,
총칼이 중요할 것 같은데 성경은 이제 진리의 허리띠를 먼저 동일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 준비, 마음 준비. 이 전쟁에서 승패는 가장 중요한 승패의 원인은 마음이라고 그래요. 마음. 사기라고 하죠. 사기. 전쟁의 사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마음으로 내가 스포츠 선수도 마찬가지래요. 복싱 선수나 뭐 태권도 선수, 씨름 선수나 레슬링 선수나 딱 들어섰을 때에 상대에게 마음에서 이미 압도를 당해버리면 그 게임은 진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마음으로 왠지 모를 자신감, 너 내가 이겨볼 거야 라고 하는 자신감이 있으면 반드시 그 경기를 승리한다는 거예요. 사기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기가 영적인 전쟁에서 누구에게서 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에 누구를 모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모시고. 우리의 시선, 우리의 귀,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누구에게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로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영적인 전쟁에서 가장 먼저 기초적으로 해야 될 일이 진리로 허리에 허리를 띠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모든 것을 붙들으면은 기초가 이 진리라고 할 때, 그러면 이 진리가 뭔가 하는 거죠. 진리가 뭐냐? 진리가 뭐냐? 누구한테 물어볼까요? 우리 강성민 집사님. 진리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진리. 참뜻. 참뜻. 이 부분 또 맞는 말이죠. 우리 송기주 집사님. 진리가 뭡니까? 바뀌지 않는 사실. 팩트. 그것도 맞는 말씀이죠. 우리 오순철 집사님. 진리가 뭡니까? 진리.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 진리죠. 들은 풍월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참된 것,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 말씀이 말하는, 성경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데 그 말씀에 말하는 진리는 또 뭐예요? 성경 말씀이 진리인데 그 말씀이 지금 뭘 말하고 있냐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냥 들은 풍월대로 진리가 뭐냐고 물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근데 성경 말씀이 진리잖아요. 그러면 성경 말씀이 뭘 진리라고 말하고 있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입니까? 따라서 해볼까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빌라도와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예수님께 빌라도가 물어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께서 네가 말한 바와 같이 내가 왕이다. 내가 이를 위해서 태어났으며 이를 위해 세상에서 왔나니 곧 뭐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러 내가 왔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말, 내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의 말씀이죠. 말씀을 듣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어때요? 이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죠. 마치 이 빌라도랑 똑같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37절, 3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냐 아니냐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또 묻는 거예요. 38절 여러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좀 이게 대화가 맞지 않지 않아요? 빌라도가 예수님께 진리가 무엇이냐 물었으면 진리가 뭔지 또 대답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진리에는 관심이 없어요. 이 말을 하고 그냥 진리가 뭐야? 물어놓고 다시 백성들에 가서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죄를 찾지 못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바라바를 놓아주랴 예수님을 놓아주랴.
진리에는 관심이 없어요. 진리 대신 예수님이 누군지는 관심이 없어요. 당시 정치적으로 내가 이것 때문에 밀란이 일어나서 총독직을 내려놔야 되느냐, 아니면 밀란을 잘 잠재우고 죄 없는 예수라도 십자가 못 박아 죽여서 내 이 정치적인 입지를 지켜야 되느냐. 지금 그걸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아까 또 말했듯이 예수님 자신도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 한번 읽어볼게요.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진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누가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자신이. 예수님 스스로를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다. 그러므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진리를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문제는 이 말씀을 듣고 아는데도 사람들은 이 진리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면에서 중요한 이 진리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허리띠를 메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요즘 사람들을 보면 이 진리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빌라도랑 똑같아요. 진리가 무엇이냐고 물어놓고는 진리를 탐구하지 않아요. 진리를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유행처럼 번지는 페이크 뉴스. 유튜브는 막 1시간, 2시간, 3시간씩 보면서도 그거의 10분의 1 성경을 한 번 안 본다니까요. 우리 교회는 아니죠. 1년 1독 하고 있으니까. 다 하고 있죠, 열심히. 어떻게 침묵이죠? 다 하고 있으시죠? 다 하고 있으시죠? 그리고 수요일, 금요일에는 또 1시간씩. 주일 오후에는 또 1시간씩. 그건 10분의 1도 안 되는 거잖아요. 하루에 2시간 반. 10분의 1도 안 되는 시간을 진리를 알기 위해서,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 투자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으면서. 가짜 뉴스 보는 데는. 응? 요즘 대통령 또 선거가 있으니까 얼마나 또 초미의 관심이야. 맨날 뜨더라, 맨날. 저는 이게 자도 보고 우도 다 보거든요. 양쪽을 다. 다 그냥 구독을 해놔서 다 봐요. 근데 이쪽은 이쪽이 가짜라고 하고 이쪽은 이쪽이 가짜라고 해요. 서로 가짜라고 해요. 누가 진짜인 거예요? 말씀으로 분별해요. 가인 계열과 셋 계열. 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가? 누가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추구하고 세워가는가? 이게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누가 성경적인가? 누가 더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로 따르는가? 그 당의 정책이, 그 당의 인물이 누구의 말씀을 따르는가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말씀 따로, 현실 따로가 아니라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진리로 허리를 띈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후반부에 성령의 검도 뭐예요? 말씀이라고 하죠. 성령의 검도. 성령의 검도 말씀이라고 합니다. 근데 성령의 검은 객관적인 말씀인데 이 객관적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암송하면서 이 말씀의 안에 머물면서 이 말씀에 내 마음의 허리를 동이면서 내 삶의 기준이 되고 원칙이 되고 가치관이 되고 모든 일의 결정의 기준이 되고 원칙이 되고 나에게 적용되는 삶으로 나타날 때 그것이 진리의 허리를 띄었다고 말할 수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말씀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 입만 열면 말씀이 터져 나와야 되고 입만 열면 말씀으로 모든 문제의 답을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제일 도전이 받았던 게 법정 스님의 유튜브를 한번 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수많은 인파들이 모여가지고 즉문즉설 즉시 인생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와서 묻고 답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결혼도 안 했잖아요. 수많은 부부들이 이렇게 이혼 문제, 이혼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부부 관계, 또 남편의 바람 문제 가지고 많이 오더라고요. 근데 거기에다가 너무 유쾌하고 재미나게 시원하게 답을 줘요. 근데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 안에 복음이 없어요. 그 안에 진리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열광해요. 진리 아닌 것을. 그 불교의 창시자였던 석가모니도 죽으면 난 모른다. 고민하고 나타낸 그 교리가 108가지의 인생은 번뇌가 있다. 욕심을 버리면 열반에 이른다. 그러나 죽은 이후 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게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론의 맹점을 발견하고 이것은 종교도 될 수 없고 사상도 될 수 없다. 그래서 700년 후에 석가모니가 죽은 후에 700년 후에 나가로 주라가 이거 개념도 없고 뭣도 없다. 그래서 윤회 사상을 만들고 죽은 후에 극락 개념을 만들어서 짜집기를 해서 만든 것이 지금의 우리의 나라에 들어오는 불교인 거예요. 대승불교. 원래의 원조 불교는 소승불교인데 그 진리 아닌 가짜를 가지고도 진리 비스무리하게 이야기해도 사람들이 시원하게 하더라고요. 내가 그분 영상을 보면서 회개했어요. 하나님 앞에. 아니 참 진리를 가진 목사들이 목사가 돼가지고 인생에 대해 답을 못 주면 되겠나. 그래서 부끄러운 좀 생각이 들었어요. 이 말씀이 저 여러분의 모든 삶의 기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의 허리를, 우리의 삶의 허리를 동이고 깨어 근신할 때 이것이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이 되고 주님의 능력이 될 줄 믿으실 축복합니다. 그렇잖아요. 신천지도 말해요. 자신의 진리가 뭔지를 명확하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은 이잡듯이 달려들잖아요. 몰몬교 여기 옆에 있는 몰몬교도 말해요. 영국이 이 선교사들이 외국인들이 영어 가르쳐 준다고 진리를 말해요. 여호와의 증인 막 차려입고 젊은 남녀 요즘 옛날에는 할머니 할아버지 있었는데 요즘에 젊은 남녀들도 서 있으면서 진리를 말해요. 예수는 가짜고 여호와 하나님만 진짜라고. 증산도도 말해요. 역전 앞에 가면 항상 이렇게 가방 크로스백 하나 메고 그 스탠다드 복장을 하고 묻잖아요. 도를 아십니까? 얼굴을 보니 복이 많게 생겼습니다. 그 질문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은 말하고 싶어서 안달이 났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이 뭡니까? 진리가 뭡니까? 이단들이 다가올 때 두려워서 벌벌 떠는 거예요. 벙어리가 돼가지고.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말할 수 있어요. 내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 내가 신앙하고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 죽음 이후에 뭘 추구하고 뭘 향해서 나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장차 나타날 메시아를 얘기하면서 이렇게 또 표현하는 거예요. 같은 표현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라. 공의와 성실. 공의와 성실로 그의 허리띠, 그 몸에 띠를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공의와 성실. 이 공의와 성실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알레테야, 이 진리에는 성실함이라는 의미도 있고 진실함이라는 뜻도 달려있고 진실이라는 단어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또 같은 복음서, 이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같은 이 복음서 내에서 에베소서 이 서신서 내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4장 25절 시작.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세상에 거짓된 것 말하지 말고 썩어 없어질 것을 말하지 말고 영원한 것, 참된 것,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말하라는 것. 우리 에베소서 5장 9절도 말합니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표현도 하죠. 참 진리이신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가 뭐냐? 모든 선함, 모든 착함, 모든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결국 진리로 허리를 띈다는 것은 한마디로 예수님으로 옷 입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옷 입는다는 더 쉬운 말로 말하면 예수님을 닮는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나는 죽고 내 안에 누가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서 마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삶으로 내 삶의 허리띠, 내 마음의 허리띠, 내 삶의 중심을 예수님께 매이게 하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리할 때 이 진리, 이 말씀은 살아서 능력으로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학교, 우리의 교회와 세상과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에 능력으로 나타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진리의 허리띠를 매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나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말씀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우선이 되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도록 읽고 묵상하고 때로 암송하고 때로 공부하고 때로 연구하고 구체적인 삶 가운데에 적용해 나가면서 이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면서 만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게 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대를 살면서 먹고 사는 것이 걱정인 이 시대를 살면서 가장 안타까운 사실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 권위를 상실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권위이지 않아요. 사람들에게. 내가 기준이에요. 내 생각이 기준이에요. 유튜브보다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유튜브보다 못한다. 유튜버보다도 못한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정도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권위가 전락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시대예요. 첫째로 뭐가 뭐냐면 부모님이 무너져요. 부모님의 권위가 무너져요. 교사의 권위가 무너지니까 막 지난주에도 제주도 또 한 교사가 또 자살했더라고요. 부모, 교사, 목사, 영적인 리더십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의 권위가 땅바닥에 떨어졌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땅바닥에 떨어졌으니까. 이 말씀의 권위를 우리가 목숨처럼 여기지 않으니까. 세상의 학문이 매를 대지 말라고 하니까 자녀에게 매를 안 대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마땅히 아이에게 행할 길을 갖춰라. 어릴 때 회초리를 대라. 그래 그를 의로운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할 거 아니냐.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말씀하면요. 이 시대의 사람들은 말씀 중요한데 지금 밥 먹고 살기 위해 일해야 하거든요. 지금 당장 다음 주면 중간고사, 기말고사거든요. 내일 모레가 수능인데요. 당장 내 몸이 아파 죽겠는데 지금 좀 쉬어내잖아요. 쉬어야 돼요. 쉼이 필요하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벌었으니까 이제는 좀 여행 좀 다녀야 하지 않겠어요? 쉼이 좀 필요해 내 인생에도. 주일 예배, 매일의 기도와 말씀. 그건 내가 하고 싶고 이루고 싶고 얻고 싶은 거 다 이룬 다음에 해도 늦지 않아요. 안 하는 거 아니고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난 다음에 할게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따르는 그 일이 2차, 3차,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로 밀려나간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가 읽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와 별반 다르지 않아요. 바알과 아세라, 돈과 쾌락신이거든요. 나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는 시대. 이게 말세의 지말이거든요.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보고도 배신한 제자들이나 부끄럽지만 저 역시도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고 어제 회개를 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보다 아내를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보다 우리 두 딸을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보다 이 교회가 더 잘 됐으면 교회의 성공을 더 꿈꾸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아빠로서의 이 하나님의 종으로서보다 남편으로서 아빠로서의 책임감이 더 큰 것 같아요. 그러니 성도들에게도 별 영향력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저 자신에게 묻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저는 저 자신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내 신앙의 기준은 나인가 하나님인가? 봉사인가 하나님인가? 관계인가 하나님인가? 내 삶의 행동 기준은 나의 기쁨, 나의 만족, 나의 우선순위, 나의 필요인가?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필요인가? 내 판단 기준은 세상의 유튜브인가? 세상의 지식인가? 나의 경험인가? 하나님의 절대 진리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가? 여러분 자신에게, 저는 저에게 질문할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회개하고 다시 말씀, 다시 예수, 다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 의식을 회복하며 참 제자로, 참 그리스도의 군사요 전투적인 교회로 사탄 마귀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악한 영들과 대적하여 승리하여 최종적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